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저는 하여간 설교가 저를 살려주고 한 번 더 완전 바닥에 떨어졌는데 성령이 저를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면 저는 너무 저에게 추억이 많습니다. 성령님의 본질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게 하게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님을 어떤 분위기에서, 감정에서 만나기보다는 잔잔한 가운데, 은은한 가운데 나와 1대1로 만나서, 그리고 성령님이 특별하게 예배나 기도할 때, 은사 행할 때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같이 가는 성령님을 저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일상생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가 일상생활에 관한 부분을 다뤄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시험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장소나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24시간입니다. 전처럼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여러분, 전 시간에 제가 어떤 위기에서 설교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까지 왔다가 에라 모르자고 뛰어내렸는데 저한테 날개가 펴진 겁니다. 비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를 살려준 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과 설교. 그래서 저는 은사사역을 할 때도요, 성령님을 무대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라 하지만 않았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님의 은사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이 나에게 스며들고 나도 성령에게 스며들어서 하나 되고 일치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제 설교에서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재즈 설교가 있다고요. 재즈 설교는 뭐냐면 말씀을 딱 띄워놓고요,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과 교통하면서 탁탁 주는 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던져주는 그런 설교가 재즈형 설교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설교를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함께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설명해 가면 말씀이 또 말을 해줘요. 이렇게 풀어다오, 저렇게 풀어다오.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저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새롭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낼 수가 있고, 설교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고, 설교자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고요. 하여튼 여기서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면적으로 보면 줄줄줄 안에 그냥 잠깐 줄거리고 우리 속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걸 쫙 풀어주면요, 그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요, 이 교회가 나옵니다. 어디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거예요. 취해내는 겁니다. 열국 중에서 불러내어서 모으는 겁니다. 교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나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무엇일까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뭘까요? 그렇죠, 말씀이고 설교인 거예요. 설교가 맑은 물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설교는 뿌리잖아요. 듣잖아요. 강단에서 뿌려지는 거고 듣죠.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게 가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그냥 듣고 없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새가 쪼아 먹어버리면 아까운 씨앗이 낭비되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린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구정물을 뿌리면 자꾸 피하잖아요. 맑은 물을 뿌리면, 맞죠? 맑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은 물이기 때문에. 한강물 보다가 드세요 그러면 사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욕할 거예요. 한강물 보다 드시라고 그러면. 그러나 맑은 물을 드리면 쭉 마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이 맑냐,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물이 맑은 물이냐, 혼탁한 물이냐, 이걸 내가 마셔도 되느냐, 이걸 마시면 안 되느냐, 별 볼 일 없는 물이냐, 이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맑은 물을 추구해요. 왜? 그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갈증을 해소시켜 주잖아요. 물은 어떤 기능이에요? 마시죠. 이 기능이에요. 우리 육체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씻지 못하면 더러워요. 마찬가지로 말씀, 맑은 물, 말씀은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위대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게 설교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맑은 물을 뿌린다,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정결케, 교회로 모은 사람들을 정결케 해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맑게 해주는 겁니다. 자, 무엇에서?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가 제일 들어올까요? 자, 몸, 머리, 마음, 어디가 제일 들어올까요? 어떻게 잘 아시나? 자기가 그래서 그런가? 그렇지. 자기가 그러니까 잘 알겠지. 맞습니다. 사람은 제일 모르는 게 마음입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는지, 사리를 갖고 있는지, 악한 마음을 가진 전혀 몰라요. 이 마음은 깊숙이 숨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들림 이런 걸 그런 언어에 대한 해석을 조금 잘해야 되는데요. 마귀 들림과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좀 다르죠. 마귀 들림은 완전히 전폭적으로 그냥 거기다 맡겨진 거고, 어떤 때때로 마귀의 역사, 여러분 자기에게 마귀의 역사가 안 하나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인상 팍 쓰고 있을 때, 그럴 때 막 고민하고 막 고통하고 있고 막 누구를 시기 하고 있을 때,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력을 파고 들어가면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만질 게 많아가지고 이건 좀 너무 깊기 때문에 대충만 이제 설명하고 들어가줘야 돼요. 이쪽 분야는 이쪽 세미나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섬김에서 우리 조상이 뭐 했죠? 우상섬김이었어요. 전부 다 어머니, 할머니 2대만, 이대로 무슨 이대, 당대에서도 섬긴 사람들이 많은데 1대만 올라가면 전부 다 그냥 3대, 4대 찾아보면 무당도 있고 실리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안 들려서도 조금 들린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 속에 해결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먼저 집사 지고 장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씻어, 계속 씻고. 여러분 저 거지를 입양했다고 합시다. 걔한테 새 옷을 금방 입히나요? 씻겨야지. 걔를 더러운 거를 씻어낸 다음에 옷을 입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더러운 그대로 그냥 갖다 새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 계급장을 탁탁탁 달아주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팡팡 띄워주는 겁니다. 충성하라고. 근데 이 속에서는요 어둠이 꽉 차 있어요. 그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 씻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섬김에서 우리를 정결케. 그러니까요, 이 씻는 작업은 우리가 얼굴, 손 하루 한 번 안 씻죠. 이 세상에 미세먼지가 많을수록 맑은 물을 자주 마셔야 되고 자주 씻어야 되고 청소도 자주 해야 됩니다. 먼지가 많을수록, 또 미세먼지의 독성이 단순한 먼지라면 괜찮을 텐데 이 속에 독성이 많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걸리는 게 아니라 무사 통과가 돼버리고 세포 속에 그 독성들이 다 침투하기 때문에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러워요.
추해요. 악해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무구르구르구르 해요. 어디든지. 세균이 어디든지 있듯이 악한 영들은 어디도 있고요. 특히 문화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재미없는 건 안 해요. 다 재밌는 것만 해줘요. 즐겁고 재밌는 거 이런 것만 해줘서 우리 속에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뭐가 싸우느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는 것. 나도 씻고 너도 씻고, 말씀이 맑은 물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러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 영. 새 영은 뭘까요? 새 영. 이것도 딱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영이면 영이지. 새 영은 뭐냐? 새롭게 해주는 영이다. 내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영이다. 우리를 각성시켜주는 영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성령을 어디에다 두느냐? 우리 속에 주고. 무엇을 주느냐? 새 마음을 준다. 야, 여러분, 이것도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마음은 만들어져요. 태어나서 쭉 성장하면서 환경에서 마음이 만들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미워하는 걸 몰랐는데 밖에 나가 노는데 누가 장난감을 뺏어가, 누가 때려. 그럼 그 아이에게는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지죠? 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야, 너보다 옆집 애가 더 이뻐. 그럼 이 아이는 옆집 아이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마음이 자꾸 만들어져. 그래서 태어났을 때 마음은 단순했지만 살아가면서 마음에 뭐가 자꾸 붙어요. 기능이 붙는데 부정적 기능이 붙는 거죠. 나쁜 기능을 하는 마음이 붙어서 마음은 자꾸 커지는데 나쁜 방향 쪽으로 마음이 계속 커져요. 그런데요,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여기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새 영. 새 영은 무슨 역할을 하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렇다면은 그게 그냥 되나?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선포되어야 돼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그래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마음. 마음은 가치가 아니에요. 마음은 또 뜻이에요. 뜻이에요. 뜻. 새로운 뜻. 하나님을 향한 뜻. 굳은 마음은 세상을 향한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기능이에요. 굳은 마음. 그래서요, 새 마음과 성경에 보면 이게 나오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거 보세요. 이게 또 연결입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뭐냐? 육신과 연결된 건데 육신으로 살면서 생겨진 마음이에요. 싸우며 투쟁하며 질투하며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또 나한테 힘들게, 그럼 아주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더. 그러니까 자꾸 악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계속 굳은 마음이 층층이 쌓이고 굳은 마음이 쫙 확장되면서, 보세요, 마음이 있다면 계속 굳어지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마음은 적어지고 나중에 없어져요. 자, 그럼 이 내용과 예수님 말씀하신 네 종류의 땅의 비유와 탁 매치가 돼버려요. 굳은 마음은 뭐냐? 딱딱한 땅, 돌이 많은 땅, 가시가 많은 땅.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말 그대로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 아, 이 말씀은 마음을 계속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구나. 그런데요, 자, 성령은 교통의 영입니다. 나한테 내려오시고요, 나한테 오셨다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랬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안수해 줬을 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도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줬을 때 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나한테도 오고 그리도 직방으로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한테 온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강물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음 세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뭘 깨달냐면 제가 성령님을 이렇게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잘 가공을 해야 돼요. 잘 가공을 해야 돼요. 아름답게 꾸며야 돼. 각색이라기보다도 잘 가공을 하고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도 가졌으니까 되게도 가지세요.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거 어떻게? 안수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설교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수해서 주는 걸 많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그 사람에게 임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많이 이제 연구하고 그렇게 많이 사역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냥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꼭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맑은 물이 계속 뿌려지면서 이 안에 맑은 물이 계속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그 사람을 씻어주면서 그 사람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 과정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안수 받아서 벌렁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끝.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해보면요. 그런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성령 받았으니까 당신 기름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성령 사역은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같이 가져야 돼요. 계속 물을 뿌려서 깨끗해 하고 또 나가 더럽히 또 깨끗해 하고 또 더럽히 하고 그러면 목회자들에게서 진정한 성령 사역이 뭐냐? 나는 그걸 또 연구하는 거예요. 이 전 시대의 성령 사역, 이 시대에서 바뀔 것이다.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옷을 따로 새롭게 입고 다가가야 된다. 구시대의 것을 가지고 신시대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본질은 그대로 두고 그 본질을 사람에게 전달할까?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 다음 시대의 사역은 전 시대는 성령과 은사, 성령과 능력이었고 이제는 성령과 설교를 나는 매치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설교를 좋아하고 설교에 어떤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 나는 또 성령의 이건 또 뭐 난 또 성령이라면 또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다음 시대를 향해 쏴 붙여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전에는 그냥 성령만 전해 이제는 아니다. 성령과 설교를 하나를 만들자. 여러분 그렇게 딱 필이 꼽히면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줄 것이고 이것은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가지고 다가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신 교회란 나오죠. 교회가 나오고 설교가 무엇인가 나오고 그 설교와 성령님과 연합이 되어서 새로운 무기가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 굳은 마음 세상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만들어놓은 탐욕의 마음 그 어둠의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여기서 상처가 또 나와요. 성장 과정에 부모에게 학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부모가 나를 볼 때 인격적으로 보고 그냥 자기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소유물 여럿 있는 아이 중에 하나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장한 후에 관계 맺음이 참 힘들어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고 사랑받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런 그 내면 속에 이 굳은 마음이 일평생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우리 신앙을 너무나 많은 방해를 해요. 이 굳은 마음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해요. 이 어둠의 역사예요. 이 굳은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한과 서름이에요. 그리고 이 굳은 마음이 우울증을 만들고 정신적인 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대병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이 굳은 마음 상처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도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신을 너에게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해결된 다음에 이거 나오죠. 이게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화가 왜 여기서 다 교회, 말씀, 성령의 역사, 인간의 내면, 우리들의 과거가 만들어진 굳은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과거의 굳은 마음을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하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서 불순종의 마음을 이제 율례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변화의 과정이 저 말씀 속에 있죠.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우리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설명과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안목이 생겨요. 말씀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이건 절대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있는 게요, 성령과 교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성령과 교통 중입니다. 제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것도 목회자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가 또 잘났다고? 아니죠. 성령이 그런 역할로 써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써시는 거죠. 자, 성령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그 역사, 기능,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 이런 것들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뭐죠? 무슨 뜻이죠? 이 속에 뭐가 있죠? 이 내용과 또 어디와 연결이 되고, 아니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현실 속에 적응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꾸 물어요. 그러면 성령은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우연히 본 말씀, 그것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우연히 어디서 신문에서 본 사설이라든지 오늘 뭐 심리학책에서 본다든지 이런 책들에 번개되면 그걸 또 빼줘요. 와가지고요. 요거다 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에서의 성령님, 설교 행함에서 성령님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얼마큼 우리가 성령의 취함을 받느냐. 여러분, 사도들이 성경 기록할 때 100% 감동입니다. 그것은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거긴요, 대로 그냥 성도의 감동이 임해서 받아 적는 수준이에요. 거기엔 자기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할 때는 그 100% 감동이 아니라 좀 떨어지죠. 뭐 50%도 있고 40%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한 100% 감동 받을 때도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싹 들어가 버리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리고 막 어떤 그 깨달음이 막 오는 그런 때도 있어요. 또 한 50% 정도, 40% 정도. 하여튼 이 감동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설교에서는 감동이, 가능하면 감동이 많아야 돼요. 감동이 많아야 쏟아져 나와요. 감동이 많아야 설교하는데 가르쳐줘요. 그래서 설교하면서요, 팍팍 들어와요. 근데 어떤 통로로 들어오는지 모르고 어떻게 이게 내 혼에서, 마음에서 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화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가 나도 모르게 들어오면 그냥 그걸 언어화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죠. 전혀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구상한 내용이 전혀 나도 모르는 내용들이 나와서 집어넣어줘요. 누가 하시는 건가요? 성령이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물론 내가 설교를 준비해 가지요. 가지만은 언제든지 이걸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덮을 수가 있는 그런 마음. 내가 준비하지만 성령께서 그거 쓰시면 가는 거고, 덮으라면 내가 덮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가르치심. 그리고 나에게 생각 탁탁탁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도
좀 난해한 내용들 같으면 예화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준비 안 한 예화인데 그냥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화를 통해서 좀 애매한 말씀 이해하기가, 나는 이해하는데 저쪽을 이해시키기가 언어가 내가 좀 부족하고 그 언어로 설명을 해도 저쪽에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2, 3분짜리 5분짜리 이야기를 순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게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설명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고 기억하기도 참 좋구나. 이거 바로 예수님도 역시 성령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명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마찬가지로 우리와 성령님, 설교자와 성령님은 늘 친밀해져야 됩니다. 친밀해져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여기서 나는 또요, 이걸 설교로 또 가져가 버립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성령으로 통해서 설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든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신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신가,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지속적이신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 이게 설교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죠. 거듭 태어난 사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사람은 겉사람이고 육체의 사람이고, 태어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육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겉사람은 잘 커요. 먹여주니까, 입혀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 배워주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성도 커져요. 머리도 커져요. 아는 것도 많아져요. 또 살다 보면 경험이 생기니까 경험도 풍성해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양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속사람을 성장시킬 영양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무엇으로 크느냐? 성령으로 큽니다. 왜? 속사람이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속사람의 에너지예요. 속사람을 성장시켜줄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 속사람이 크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속 우리 속에 공급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공급될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 함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어떤 두뇌로 내 설교 경험으로 한다면 그냥 내용만 들어옵니다. 그 속에 영향이 없죠. 영향이 없고 그냥 내용입니다. 내용만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사기꾼들이 애기 분유를 가짜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약품을 타가지고 우유 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다 나고, 그냥 먹으면 다른 분유하고 똑같아요. 근데 값이 엄청 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죠. 고마운 거죠. 그걸 먹이는데 아이가 쫄쫄쫄 빨아먹는데 애가 안 크는 거예요. 배는 부르는데 애가 안 크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죽어요.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 설탕물 먹게 애들이 큽니까? 여러 가지 영양이 공급돼줘야 되는데 뇌가 크지도 않고. 그런 애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 만 돈이 좋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맞아, 영양가가 없고 맛만 있고 향은 있고 색깔은 있지만 그 속에 동석한 영양이 없으면 먹기는 먹지만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지 못해. 우리 속사람이 바로 성령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나요? 말씀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말씀 속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속에 성령이 흐르셔야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는 뭔가가 흐르고 있어요. 기류가. 제가 언어를 선포하지만 그 선포되는 언어의 파장이 나가죠. 파장이 나가, 그 파장을 듣는 거예요. 언어의 파장을. 그 파장과 함께 그 파장 속에 성령님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정보로만 남아요. 지식으로만 남아요. 그러나 그 지식 속에, 내용 속에 성령이 들어가신다면, 섞여 있다면, 나는 듣고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속에 성령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용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을 먹는 게. 음식을 왜 먹습니까? 영양 때문에 먹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 음식에 에너지를 주고 활동할 수 있고 세포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지, 그냥 꾹꾹꾹 씹어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다? 그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주는 것처럼 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에너지는 누구시냐? 성령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 먹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 사람은 작아요. 그렇죠? 작죠. 왜? 늦게 태어났잖아. 한참 살고 나서 같이 태어났으면 클 텐데 한참 태어난 후에 이미 나는 성인이 된 후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겉사람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여러분 잘 잡수시는 것 같아. 영양가 있는 거 3끼씩은 잡수시는 것 같아. 3~4끼씩은 꼬박꼬박 잡수셔. 갖다 닦아줘, 씻었죠, 뭐 다 해줘.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이거는 늦게 태어났고 늦둥인데 그 늦둥이를 잘 먹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커. 안 먹어서 안 크니까 속 사람은 조그마고 겉 사람은 강대하죠. 골리앗같처럼 강하죠. 그리고 이 겉 사람은 날마다 세상을 보고 받으면서 점점점 커져요.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요런 내 사이즈 1m 뭐 60, 70 그 사이즈 키로수 아니에요. 요거보다요 우리들의 겉사람은 훨씬 더 커요. 방대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욕심을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큰데. 요거 하고 싶은 욕심, 저거 하고 싶은 한번 재보세요. 산더미같이 쌓여요. 요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고 요것도 가고 싶고, 이런 욕심이요 산처럼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더 강해요. 자,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어떨까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영양실조예요. 먹을 게 없어. 그냥 어떤 내용만 먹는데 그 속에 풍성한 영양가가 없는 겁니다. 분유라고 먹는데 그냥 달기는 하고 우유 맛은 나는데 그 속사람을 키워줄 영양이 없는 겁니다. 영양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냥 말씀만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같이 먹게 되면 내용은 없어질지라도 그 은총은 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거는 흐름이 달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소화되고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꼭 필요한 거 흡수하고 나머지는 버려요. 또 먹으면 또 다 분리해서 섭취하고 버려요. 배설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듣죠. 들은 내용은요 머릿속에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내용 속에 있는 성령은요, 머릿속에 있는 성령은 머리에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는 거죠. 들었어? 분리가 돼서 들은 내용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감동, 감화는 내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 사람을 키워준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지금 내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재즈. 이 말씀 막 풀어가면서 이것과 설교를 분리해가면서 이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고, 이걸 우리가 음식을 비교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섭취고 배설이고, 들은 것은 정보는 없어지지만은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전 시간에 계속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보만 주겠다면 그게 아니죠. 정보 속에 열정을 드리고 있고요. 정보 속에 성령의 역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정보는 잊어먹어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내 가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성장시켜주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어떻겠습니까? 설교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달라지겠죠. 지금 나는 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 나는 저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공허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지식에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 그러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와 연합이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그게 관계라는 겁니다. 자, 너하고 나하고 어떤 사랑관계, 이해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금전 거래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거래 관계예요. 그러나 그 거래가 없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에요. 나 몰라, 필요 없어요. 사랑할 필요 없어요. 노사 관계가 합시다. 그 노사 관계는 노사의 그 계약이 끝나면 나하고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는 복이 관계인가?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복을 연결시켜서 나와 복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복을 연결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복이 존재하게 만들어. 그래서 복 받으러 가자, 복 받으러 가자, 복 받으러 가자. 근데 그 복은요, 받으면 끝이에요. 관계 끝이에요. 복 받았는데 뭐 그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먹고 다 먹었는데. 받으러 가자, 복 받으러 가자 해도 못 받으면 또 끝이에요. 안 주네, 겉버리는 거지. 그러나 사랑이 그 관계 속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면 나는 그분을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랑을 파괴시킬까요? 누가 그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킬까요?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나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 그냥 믿는 관계, 이런 관계로서 결속을 시켜놓으니까 그 관계는 뭐가 하나 툭 치면요 떨어져 버려서 믿음에서 툭툭툭 떠나는 게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왜 영국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나요? 하나님과 그들을 종교적인 관계로 묶어놔 버린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면 가슴이 지리리리 하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 어떻게 그분을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엄마를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죠. 엄마도 나를 못 떠납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마음속에 부어줘야 돼요. 그분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말고 느끼자, 감동받자, 체험하자. 사랑이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밥은 잘 먹었어요. 어릴 때 과자도 먹고 다 잘 먹었어요. 근데 정말 먹어야 할 건 못 먹었어요. 뭐요? 사랑을 못 먹었어요. 사랑의 영양실조예요. 그게 삶을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사랑이 속에서 느껴지질 못하고 그리고 대신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아이로 있어요. 성인 아이. 그래서 성인 아이예요. 등발은 큰데 배운 거리 있는데 선생님 그러고 목사님 그러고 장로님 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애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많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딱 보면 어른이지.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 가서는 애기예요. 5살 된 애기예요. 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속에 싹 가르쳐줘가지고 그게 좀 크도록 나를 알도록 그렇게 해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에서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뜨거운 가슴이 아니면 설교를 안 해야 돼요. 뜨거운 가슴이 아니면 뜨거운 걸 먹여줘야 돼요. 동의보감에 이 허준 선생께서 이렇게 약을 이렇게 어떻게 다리고 먹이느냐. 물도 그냥 시냇물하고 저 산에서 포온 물하고 또 달라요. 또 그 물도 시에 따라서 달라요. 아침, 새벽, 정오, 오후마다 전부 다 이 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제일 약을 다리는 좋은 물은 새벽에 걸러온 물. 그 다음에 또 걸러온 물을 어떻게 끓이느냐. 너무 센 물도 아니고 너무 약한 물도 아니고 중간 불 내주고 4-5시간 끓여서. 그것도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뜨거운 거를 먹이느냐, 아니면 완전히 식혀서 먹이느냐. 이것도 또 약효에, 내 지금 한약 강의하나, 약효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대요. 그건 뭐냐? 가장 따뜻하게 먹여줘야 몸이 빨리 흡수가 된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나도 너에게, 너도 나에게 서로 뜨겁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왜 전자레인지 그건 뭐 밑에 불 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파장이에요. 전자 파장으로서 음식을 뜨겁게 만들 겁니다. 파장으로서 그 음식 속에 파장이 들어가면서 진동이 열을 만들어냅니다. 나도 그걸 보면서, 야, 저 진동이 열을 만들어낸다면 이 성령의 진동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을까?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경쟁 구조입니다. 세상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체온이 저체온이에요. 현대인들이요. 36.5도가 아니에요. 보통 36도, 35.7도, 8도예요. 이거 재보면 이게 저체온이 만백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체온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저체온이 돼 있으면.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체온을 쭉 재보면 뭐 이런 심장 부분은 체온이 제대로 나오겠지만 손발 이런 데는 체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가 압박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정신적이다, 심리적이다 하는데 그 영역이 아니라 정신과 이 심리의 압박을 받으면 이거는 신체와 하나거든요. 심과 신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신의 영향력이 심으로 가고 힘의 영향력이 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 압박되고 정신이 막 확 깔리고 그러면요, 이것이 피의 순환, 그 다음에 이 피라는 건 이 말초신경이 다 흘러야 되는데 순환이 약하니까 말초신경까지 흐르지 못하니까 차가운 거예요. 말초신경 있는 부분, 이 머리 부분. 근데 차가우니까 그게 벽이 되니까 그게 먼저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세상은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줘서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체온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계속 차가워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슴을 뜨끈뜨끈뜨끈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이 나게끔 속에서 이 말씀의 파장이 그들이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 팍팍팍 들어오는 거야. 그 파장이 자기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파장이 그 온몸을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회복, 우리 정신의 묶임에서 풀어주고. 어둠의 영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어둠의 영은 차가운 파장이에요. 차가운 기운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니까 차가움이 도망가야 되겠죠. 묶임인데 성경을 풀림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보십시오. 나는 설교를, 말씀을 좀 파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파장이다, 능력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 말씀을 들으면 차가운 마음들이 따뜻해진다.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저체온처럼 마음이 싸늘해져 있는데, 그 굳은 마음이 뭘까요? 싸늘해진 마음이에요. 피가 안 통하면 굳어요. 그렇죠? 굳은 마음이 그것도 역시 저체온과 같은 거죠. 스트레스. 그래서 마음이 차가워져요. 그게 바로 땅과 같은 거죠. 부드러운 땅은 뭘까요? 따뜻한 땅이죠. 풍성한 땅이죠. 씨앗을 심으면 그냥 받아주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해주는 그런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 마음을 계속 뜨겁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뜨거워야 되겠죠. 뜨거워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가만 못 전해요. 왜? 에너지가 막 올라오니까. 에너지를 퍼줘야 되니까. 나를 통과하니까. 너무 그러면 또 제가 힘드니까.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찌릿해요. 내가 좋아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사람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지, 뭘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지. 딴 것 같은 뭘 사람을 배우지만 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근데 그 자체를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주석을 보지 말라, 참고적으로는 보지만 교과서적으로는 보지 말라.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나 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풀었네 하고 이거를 조금 가져와서 인용을 할지 몰라도 아예 덮어버리고 여기에 그냥 들어버리면 내 이 장의적 사고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을 못 시키고 나는 그냥 어떤 주석이나 설교집에 예속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냥 평생 보편적인 설교밖에는 못해요. 그냥 가는 길이 빤하게 보이는 설교밖에는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에 있고 나와 교통하기를 원해요. 인격적인 존재인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해버리고 내 이성 혼적으로 해버린다면 그분이 나에게 설교에 도움을 못 주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 성령이시고요. 인격입니다. 여기 보세요. 인격을 발견해야 돼요. 너희 안에 거한다. 인격적인 존재로 거하는 거예요. 무슨 쇳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내 몸에 어떤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거하는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령의 인격성을 또 성령님의 기능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분이 가르쳐 주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너희는 가르치신 대로 그냥 주 안에 있어라. 그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라. 그의 가르침대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봐라. 진리다. 그것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배움 속에서. 그렇다고 전혀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 사람에게 배우면 자 보십시다. 그 사람이 아는 한도 내에서 가르쳐줘요. 그리고요 다 안 가르쳐줘요. 적당히 가르쳐주죠. 그리고 다 배워도요 다 안 들어와요. 많이 가감이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수가 만약에 100을 가지고 있다면 50, 60도 못 받아들여요. 왜? 전달 과정에 많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받고 있어도요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우선 당장은 써먹죠. 1, 2년 써먹지요. 그러나 금방 바닥에 놔버려요. 이건 내게 아니에요. 그 배움은.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심은 내가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머리를 통과하지만 지혜는 가슴속으로 들어와서 그게 진정한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풀어줄 때 사람들은 지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게 많은 게 부유함이에요. 영적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만 우리가 받으면요 뭐 더 이상 그렇게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제가 다른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신학교 가가지고 무슨 개론 그거 뭐하러 배워? 답답하게 그냥 참고로 하죠. 그냥 그걸 주라고 배워서 그럼 딱 나와서 그걸 갖고 설교를 못해요. 현장은 달라요. 여러분 대학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면요 다 때려쳐버려요. 그거요. 새로 교육을 시켜요. 그 현장에 맞는 사람들을 새로 교육시켜서 새로 써요. 그러니 지금 한국 교육이요 현대 대학 교육도 다 뜯어고쳐야 된대요. 뭐 제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부 다 교수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해 주어서 그다음 선생님 말씀하면 적자생존하는 존재로만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 딱 나오면 여러 상황이 부닥쳐요. 여러 문제가 생겨요. 그걸 풀어나가지를 못해.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새로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4년이라는 기간이, 몇 년이라는 기간이 필요 없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얘기하면 이걸 좀 더 이제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켜줘야 돼요. 나는 교회 교육도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또 내가 국회를 가야 되고 그걸 안 될 거고요. 자, 성령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학교 가서 배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분은 감옥이 신학교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분이 어디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성령이 막 푹푹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에서 20을 그럼 1이 남아요.
이를 추구해야 됩니다. 1세기 사도들을 추구하고 그들의 예배를 추구하고 그때 거하셨던 성령님을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재현시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요, 이론과 지식과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내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되고 얼마나 내가 교통이 되는가.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아니면 몰라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아니면 몰라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스토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알지 예수님의 마음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신인데 우리가 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네, 신을 이고 창조하셨네, 뭐 하셨네,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 가마를 주시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아는 건요, 사랑해야 알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몰라요. 왜? 관계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 알지요. 모르는 사람도 많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인간이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나서 있었으면 했다고 합시다. 그건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얼굴이나 아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이거예요. 성령은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신비, 미지의 하나님,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오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저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 우주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와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저는 관계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계형. 성령을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요, 성령을 인해서 하나가 돼요. 그 초대교인들은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영, 나와 하나님과의 존재를 맺겨주는 그 나에게 지혜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그분을 느끼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성령을 그냥 계속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특강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치유 사역을 설교 속에서 할 수 있고, 조금 더 발전되면 뭐 안수로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좀 여러분과 시간 되면 나누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간이 많아요. 일단 시간이 많아서 참 좋아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요, 오늘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여러분이 설교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지난주 했던 거 또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한 묶음을 지금 단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예수님이 이르셨잖아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와 관계된 사람도 역시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가마로 말을 하니까 입이 딱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과 지혜로 말씀할 수 없습니까? 있지요. 믿으세요. 있다고.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스데반이 했으면 우리도 해요. 그분 특별한 분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해서요, 사도들의 그 내용들을요,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요, 그랬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가져와 줘야 돼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분 참 좋았네, 나도 이랬으면 좋겠네. 하나님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나도 줄 것 아니야. 이건 옛날 역사가 아니야. 진행되는 거야. 하고 오순절을 내가 추구했습니다. 나도 불받게 해주세요. 나도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서 설교에 성령이 담겨져 버렸어요. 더 강력하게. 그래서 나를 또 한 번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지혜,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 또 살 떨립니다. 제가 왜요?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게 나를 살렸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붙들었더니 이 말씀이 나한테 재현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내용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러고 뭘 저게 설명이 필요했습니까? 저걸 보면 그대로 들어오지요. 부러워하셔야 돼요. 아, 그랬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여러분, 그건 나와 단절입니다. 그랬구나. 저런 논란이 일어났구나. 그럼 나는 이거예요. 나도 저러고 싶어.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저렇게 한번 나도 사역 한번 해보고 싶어. 하루를 사역을 하더라도 저렇게 한번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저 기름 부음을 내가 받고 싶고, 저들처럼 저렇게 취해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갈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좀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좀 나이 갖고 따지지 마세요. 나이 곱하기 0.7 하세요. 근데 그 0.7은요 60세 넘어가신 분이고요, 40대 잘못하면 이빨 청춘이자인데 그건 아니고, 40은 그냥 자기 나이고, 50대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60대는 반드시 0.7을 곱하세요. 난 70인데 49세밖에 더 됐나? 한참 펄펄할 나이 아닙니까? 이제는 나이 개념이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냥 내가 설교를 한다면 나는 나이 되면 그만둬야 돼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사람을 살리는데. 그냥 설교만 할 것 같으면, 그냥 목사라는 직임만 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피곤한데. 그냥만 내용만 전달하고 종교의식만 진행한다면 그만둬야죠.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힘이 있다면요, 반드시 0.7을 곱하고요, 조금 더 욕심내시면 0.6을 곱하셔도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0.6을 곱합니다. 더하면 내가 0.5로 곱해버릴 거예요, 나중에. 내 마음이에요. 나는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왜? 어두워지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니까 또 뛰어야 돼요. 사람들이 약해지니까 또 뛰어야 돼요. 줘야 돼요. 막 퍼져야 돼요. 오순절을 퍼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오순절을 경험하게 만들고요, 성령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사역이 특수한 어떤 교단에만, 어떤 목회자만, 어떤 교회만 하는 거고, 성령 사역하면 우리 안 해? 밀어버려요. 성령 사역? 나 싫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 사역이 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 사역은 설교다. 설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 사역은 설교다. 이제는 성령 사역을 어느 특수 사역으로 여기고 은사 사역으로 여기 가면 그거는 구시대적인 사역이고, 성령은 우리가 공동에 사랑해야 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인데 나는 성령 사역 안 해. 성령 몰라. 성령을 빼버리면 성부, 성자만 가지고 기독교가 운영이 됐나요?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교회가 중계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에서 성령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참,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삶, 그 윤리적인 삶, 그 스승, 아름다운 참 그 희생 정신, 이것만 갖고 온 거예요. 성령을 빼버리니까 그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왜? 관계 맺음인데, 친밀하게 해주는데 성령이 개입하셔야 예수님이 2000년 전 분이 아니라 오늘의 분이에요.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주님하고 따를 수 있는 힘, 사모하는 힘이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은사 쪽에다가 싹 도려내버려서, 나는 그 정말 잘못되다고 생각해요. 은사만 딱 국간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빼버리니까 성부 성자로 교회가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가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영국 교회가 그랬죠. 미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제외된. 그렇다고 성령만 하나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지만 성령님만 주장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님이 뒷받침해줘야 그 속으로 들어가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야 그 말씀이 들어가죠. 이건 운만인데, 교통수단인데, 교통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류와 교통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님을 재해석을 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강림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강림하소서. 오 성령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이제부터 자유함의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죽는 시간입니다. 성령을,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집회를 마쳤습니다. 집에 가실 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불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나리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자, 이 시간 자유롭게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앉아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나가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버리라. 그런 마음은 나오십시오. 자유입니다. 이것도